자, 오늘은 가이사랴에 임한 성령 충만의 역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을 창조한 재료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진흙을 이겨서 우리 육체를 만드셨고, 다른 하나는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저가 생명이 되어졌다. 다른 피조물은 그런 설명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사람은 우리의 육체, 우리 겉사람의 육체와 우리 속사람이, 우리 내면의 사람인 생기를 불어넣어서 이런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이 되는데, 사람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 안에 영혼이 거할 때 살아있는 거예요. 영혼이 떠나가면 그건 죽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말, 다나토스라고 하는 말이 떠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리한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뭐라 그래요? 아무개에 떠나가셨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사실 그때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지만은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실제로는 사람이 죽어도 그 사람의 육체가 거기 남아있잖아요. 장사 지내기 전까지. 근데 떠나갔다면 뭐가 떠나간 거냐? 영혼이 떠나간 거예요. 영혼이 그 몸에서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성경은 좀 다르게 표현하는데, 이 육적인 요소의 사람을 겉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영적인 요소의 사람을 속사람 또는 신령한 사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요소 중에서 사실은 우리의 그 육체의 본질, 육체라고 하는 것의 그 본성이 있거든요. 육체는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요한서신에 보면 마귀적이고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육체예요. 반면에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타락하기 전의 얘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 속성을 담고자 하는 본성이 늘 그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 예수를 믿어가지고 우리 영이 거듭나도, 거듭난 사람도 항상 그 영혼과 육체가 서로 어떻게 합니까? 서로 내면에서 싸움을 싸웁니다. 갈등을 가져요. 갈등 요소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예수를 믿지 않고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갈등 요소가 적어요. 왜냐하면 그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면서도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난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히려 더 그런 면에 예민해져 가지고 어떻게 보면 심각한 양심의 어떤 고통도 느끼고, 그 느끼는 것 자체가 그게 하나님의 자녀에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위대한 선배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 2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이 로마서 7장을 해석할 때 개혁주의 신학자 가운데도 이걸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이 바울이 이 고백을 한 것은 바울이 중생하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 그 영적인 상태를 회고를 하면서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지극히 그 소수의 학자들만 그런 얘기를 하고, 오히려 절대 다수의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이것은 바울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중생을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영적 싸움을 진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제 견해를 이제 받아들여서
그렇다. 사도 바울도 그런 영적인 싸움이 있었고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 같은 그런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결코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둘이 치열하게 싸우는데 대체로 누가 이기느냐? 영의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속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겉사람, 육의 사람이 이기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속사람이 겉사람을 지배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를 못하고 자꾸 육체의 그 겉사람에 의해서 내가 지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것을 우리가 속사람이 겉사람을 지배하고 영의 사람이 육체의 사람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운데 무엇이 필요하냐?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이 성숙한 분량에 이르면 이룰수록 사실은 이런 문제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면해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집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내면 세계에서 누가 이기고 있습니까? 육신적인 사람은 향락적이고 현실적이고 일시적인 것에 행복을 찾으려 하는 반면에 영적인 사람은 영적이고 내세적이고 영원한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 해답은 결국은 성령 충만을 받는 길밖에 없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예수님 제자들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은 그냥 맥없이 넘어졌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니까 담대해졌죠. 무서운 것이 없어졌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그렇게 살기 등등한 그 예루살렘 그 공회에 그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막 협박을 가하고 했지만은 거기 굴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성령으로 일한 걸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할 때 성령이 그렇게 충만하게 되는가? 그 성령 충만한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이것을 우리가 가이사라에 임한 이 고넬료의 가정에 임한 그걸 가리켜서 고넬료 집안의 오순절이라 그래요. 학자들이. 우리가 실제로는 오순절이 아니었지만은 마가 다락방에 임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다시 사도행전에 재현된 것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세 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사도행전 2장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오늘 본문의 이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이고 또 하나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임한 성령 강림 사건이 대체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 같은 사건이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첫째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신다. 오늘 본문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랬어요.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이걸 원문으로 보면은 이 말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들을 할 때에 이렇게 표현이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현대적인 용어로 바꾸어 말하게 되면은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실제로 베드로가 거기 가서 설교했잖아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저 피장 시몬의 집에 있다가 환상을 보고 거기에서 온 사람을 따라가서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베드로가 설교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와 충만의 역사는 설교,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들려질 때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무슨 설교했을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이 본문 앞에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19절부터 이렇게 44절로 이렇게 말씀을 읽었는데 그 앞에 보면은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이 나와요. 어떤 설교했느냐? 다른 설교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 근데 그 죽으신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그 예수를 믿으면 너희가 죄사함을 받고 권능을 받는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 예수님은 만민들을,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만민을 심판하는 재판장으로 임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 이 구원의 메시지가 그 얘기거든요. 구원의 메시지,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형식은 좀 다를지 몰라도 다른 건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장차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구름 타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했는데, 여러분,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는 곳에 그 복음을 듣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성령이 우리 속에 임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임하는 것과 함께 또 다른 성령 임하는 길을 두 가지를 설명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할 때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말,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안수 받을 때 성령이 충만에 임한 사실을 기록했는데, 그것은 사도행전 19장 아까 말한 그 에베소 교회의 오순절 이제 성령 강림이라 하는 그 사건이죠. 거기 19장 6절로 7절을 보면은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때 그 에베소 교회의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이 자리는 유대인들만 모인 자리가 아니었고 이방인들이 함께 모인 자리였습니다. 베드로가 요바에서 초청을 받고 갈 때 베드로와 함께한 사람들이 5명 있었어요. 그리고 고넬료 집에 들어가니까 고넬료 집에서 온 사람이 3사람이 왔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가족들이 있고, 그래서 아마 전체적인 수가 적어도 10명 내지 15명, 많게는 20명까지 될 수 있는 그런 인원이 모였는데,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기 때문에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일행이 간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그 백부장 고넬료 집에 있는 사람들, 이방인들이 함께 했는데, 거기에 성령이 임한 것을 보면서 그때 누가 놀라냐 그러면은 베드로와 함께 그중에 갔던, 이걸 이제 할례 받은 사람이라 표현했어요. 여기 45절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초청을 받아 가지고 베드로와 함께 동행했던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거기 가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말씀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걸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예수 믿고 성령을 경험한 그런 많은 경험을 하는데, 어느 때 성령 경험을 하냐? 기도할 때 하고 말씀 들을 때 했어요. 또 안수 받을 때. 그래서 우리 옛날에는 부흥회도 많이 했잖아요. 부흥회 할 때마다 막 쫓아가서 또 목사님들 안수한다 그러면은 안수를 받으려고 가서 안수를 받고. 근데 여러분, 안수 받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저는 그런 체험을 해서 안수를 받을 때 정말 그 성령의 그런 강력한 역사가 내 몸에 마치 절처럼 흐르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것은 그렇게 제한적이지만은 가장 상시적으로 확실하게 성령 임한 걸 경험하는 것은 기도할 때 하고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의 메시지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강력하게 선포되는 그때에 그 말씀을 받는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 베드로 가정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말씀을 받았느냐? 겸손하게 고넬료와 그 가족들이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받을 때 그 자리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사도행전 10장 33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랬어요. 누구 앞에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다. 지금 사실은 베드로 앞에 있는데, 베드로는 저 유대의 저 갈릴리 총구석에 호위자는 어비에 불과하지만은 그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고넬료는 이방인이었고, 그리고 백부장 정도 되면은 그 당시에 주둔군 군대 백부장이라 하는 지위는 대단했어요. 여러분 옛날에 일제 순사들 그때는 뭐 파출소가 아니고 뭐라 그랬습니까? 주재소라고 그러죠. 주재소에 그 순사들 하나만 이렇게 지나가도 사람들이 벌벌 떨었어요. 그런데 백부장이면 자기 밑에 부하만 100명을 데리고 있는 군인들을 통솔하는 지휘관인데 그 세력이 얼마나 강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란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서 말씀을 들을 때에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것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자세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말씀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설교 시간은 내 생명이 살아나느냐, 다시금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히느냐, 아니면 세속의 마귀영의 이끌을 받느냐, 속사람이냐 겉사람이냐, 내면의 사람이냐 외면의 사람이냐, 우리의 삶의 행로를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예배에 실패하면 그래서 삶이 실패하게 되고, 특별히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못하면, 겸손한 말씀을 받아지 못하면, 설교를 평가하려고 하거나 설교를 사모함이 없이 교회를 나오는 그런 분들에게는 결코 성령님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은 세상에 더 미련을 두고 살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게 되면은 교회는 다녀도 하늘을 쳐다보기보다는 땅을 더 쳐다보는 삶을 살게 되고, 사람을 더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고,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후 45절에 보니까 성령을 부어주심을 체험을 했다. 성경 기자가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 하는 말을 그냥 부어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성령 충만 받은 결과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은 결과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입니다. 대체적으로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 교회 안에서 오해가 생깁니다. 갈등이 일어납니다. 분쟁이 있게 됩니다. 남들의 이야기를 할 때만 좋게 하지 못하고 남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하게 되고, 이건 다 어디서 오는 것이냐?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 생기는 현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자기의 자아로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자기를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는가, 아니면은 나의 자아로 충만한 상태에 있는가. 여러분 자아가 충만하다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들을 볼 때에 자기중심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자기중심으로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속에 있는 죄악의
그러한 증세들이 나타나가지고 죄를 범할 뿐만 아니라 남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또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고, 왜냐하면 자기 중심이니까 기준이 말씀이 아니요, 성령의 은혜가 아니요, 자기 중심이 되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 특징이 뭐냐면 우선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결과 열매 가운데 그 기쁨이 있는데, 그런데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다른 사람들이 왠지 모르게 자꾸 미워지는 거예요. 무슨 그 사람이 내게 해코지한 것 아닌데도 내 마음이 이렇게 자기 의식으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과 거기가 멀면은, 나보다 좀 뭔가 잘하는 사람이 보이면은 싫어지고, 또 잘하는 사람을 보면 열등의식이 생겨지고, 또 패배의식이 생겨지고, 그러면서 사람을 이렇게 볼 때에 정말 그 긍정적인 그런 자세를 가지고 바라보면서 좋은 말을 하고 이렇게 해야 인간관계가 부드러워 좋아지는데, 왠지 저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불필요한 에너지를 거기다 낭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자기 의식으로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에게 좀이라도 유익이 되면 그게 선하고, 자기에게 손해가 되면 악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준이 자기니까. 말씀이 아니에요. 자기가 기분이 좋으면 남들도 기분이 좋아 보이고, 자기가 기분이 나쁘면은 남들도 기분이 나빠 보이고, 모든 것이 자기 중심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 46절에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미르라. 하나님 높임을 들으미르라. 여러분, 성령 충만의 중요한 그 결과 중에 하나가 방언을 하는 것인데, 방언을 한다고 하는 말은 방언으로 기도도 하고 방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도 한다는 것인데, 사실 여러분,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 용어는 아니잖아요. 새로운 용어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그렇게 지금까지 안 하던 그런 말로 기도도 하고 복음도 전하게 된다. 그래서 오순절 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성령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방언의 은사가 막 쏟아 부어졌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사도행전 2장의 기록을 보면은 그때 그 모였던 나라 국적이 한 15개 나라가 됩니다. 대륙으로 말하면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각 대륙에서 온 사람들이 거기에 모인 거예요. 자기 나라 지역에 살며 그 나라 말을 하는 사람들인데, 베드로는 설교할 때 한 사람이 설교하는데 설교 듣는 사람들은 다 자기 나라 말로 그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였어요.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때 이 방언이 이렇게 방언을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됐는데, 그러면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에 말하는 방언은, 이 방언을 하며 그랬잖아요. 방언을 말하며 그랬는데, 이 방언이 그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이냐 아니면 또 다른 방언이냐, 뭐 정확한 답은 없어요. 왜냐하면 설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방언을 말하면서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높였다.
하나님을 높였다.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할 때 가장 큰 목적은 뭐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그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했고, 그때 이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은 자기를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또 방언을 하면은 어떤 굉장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거나 또 다른 사람 앞에 교만을 부리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도 방언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런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방언이 진짜 하나님 주신 방언인지 아닌지 한번 냉정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언 중에서 가장 권할 만한 방언이 있는데, 그게 무슨 방언인가 하면은 새 방언이에요. 새 방언. 성경에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느냐?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랬어요. 새 방언을 말하며. 여러분, 옛 방언이 있고 새 방언이 있는가? 하나님을 높이는 이 새 방언은 성경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모든 일체의 이러한 것들은 영적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가리켜서 새 방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그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새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여러분,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 보세요. 평소에는 말이 잘 안 돼요. 말을 잘 못해요. 근데 술만 마시면은 막 전에 안 하던 말도 막 하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천국의 방언, 새 방언이 터지게 되면은 전에는 입이 무거워서 전도하는 말을 못했어요. 그런데 새 방언을 말한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자연스럽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참된 왕이십니다, 참된 제사장이시고 참된 선자이십니다, 이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새 방언이다. 새 방언. 왜? 하나님 이를 높이니까.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말과 함께 하나님을 높이는 행동을 하게 돼요. 누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인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사람인가? 이걸 분별하는 그 기준이 뭐냐 그러면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높이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에 대한 것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은근히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를 드러내는가, 이걸 보면은 이 사람이 정말 성령의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잠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오늘 내가 정말 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은 여러분, 성경에 기도를 할 때도 그랬고 말씀을 들을 때도 그랬고, 이건 보세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도 이들이 일찍이 모여가지고 계속 기도를 했죠. 그래서 성령이 임했죠. 또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의 이 백부장 고넬료 집에서 성령 임할 때도 그냥 갑자기 그냥 거기 성령 임한 것이 아니고 요바 있는 피장의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고 거기 사람이 갔다가 오고, 또 그동안 그것도 그냥 한 게 아니에요. 그 사도행 10장에 보면은 고넬료가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를 드리고 있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람을 보내서 피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 그 베드로를 청하라고 이 말씀을 듣고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런 준비된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 노마 샤우처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성이란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다. 시간을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허비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지, 세상 일에 막 분주하고 막 세상 것에는 시간을 들이고 이렇게 세상에 어떤 취미나 오락에 이런 시간을 들이는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이런 데는 시간을 들일 여력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10년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겠냐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 많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게 뭡니까? 예배하는 시간, 찬송하는 시간, 전도하는 시간, 이런 시간이 자꾸 많아지면 질수록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이러한 시간이 많아지면 질수록 우리 마음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은 우리의 눈을 세계로 돌리게 합니다. 오늘 본문 47절에 보면은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수일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지금 고넬료 집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이제는 물세례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물세례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으니까 물세례를 통해서 이제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조직교회에 말하자면 이 로컬 처치 현실 교회의 구성원으로 만드는 그런 일을 행한 거예요. 자, 우리는 모두가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주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가 구주이심을 믿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다. 이 말은 이미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고 성령 세례 받은 것에만 만족해서는 안 돼요. 다른 민족, 다른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리에 이르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진행해 오시는 걸 살펴보면 먼저 예루살렘에서 사역하고 있는 베드로를 룻다라고 하는 지방으로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룻다에서 욥바로, 욥바에서 가이사라로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그 가이사라에 있는 로마 장교인 고넬료에게 성령 세례와 물 세례를 받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다음은 누구인가? 하나님이 하실 일의 진행 방향을 잘 보셔야 되는데 이제는 유대 땅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이방 세계를 향해서 활짝 문을 열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서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빌립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죠? 에디오피아 내시는 흑인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에서는 아나니아가 저 치과하고 있는 바울에게 가서 눈을 뜨게 하고 그리고 복음을 확실하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말하자면 새로운 세계로 나오는 그런 길을 만들어줘요. 바울은 아시아 사람이었어요. 뭐 굳이 그 피부색을 말하면 황인종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가이사라에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고넬료는 백인이고 유럽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 빌립이나 또는 아나니아나 또는 사도 베드로, 그들이 직책이 사도였든지 집사였든지 일반 전도자였든지 상관없이 그들은 다 전도자가 되었고, 또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 그 다음에 흑인이든지 아니면 황인족이든지 백인이든지 종족의 관계가 없이 복음을 전해지는 역사가 지금 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라 그 말입니다. 성령 충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되어져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왜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를 이렇게 구원하셨는가? 여러분,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은 항구입니다. 원래 로마 군대의 주둔군이 지중해를 로마에서 배를 타고 와서 항구에, 군사가 이동하기 좋은 항구에 주둔을 하면서 가이사라는 항구예요. 예루살렘에서 말하면 한 30-40km 떨어지는 항구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이사라를 통해서 1차, 2차 전도행을 할 때에 소아시아 지방 전도를 나가게 되고, 또 예루살렘에서 포로가 돼가 제수의 몸으로 이제 호송을 받아가지고 배를 타고 갈 때도 가이사라 항구에서 배를 타고 간 거예요. 어디로? 로마로. 그러니까 가이사라는 어떻게 보면은 백부장 고넬료 한 사람의 회심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장차 열어가시는 세계 선교의 장을 열어가는 중요한 지역으로서 하나님이 이 백부장 고넬료와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그 지역을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 사용을 하신 거예요. 놀라운 것은 나중에 바울 사도가 로마에 압송되어 갔는데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담대하게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에요? 바울이 로마에 죄수의 몸으로 압송되어 갔는데 실제로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서 산 것이 아니고 셋집에 돈을 주고 사는 셋집에 유하면서 그곳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그 많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로마가 복음화 되니까 유럽이 복음화 되고, 유럽 복음화가 되니까 아메리카 복음화가 되고, 태평양 건너서 우리 한국의 복음이 전해지고, 세계 복음화의 전전 기지로 이 가이사라가 들어 쓰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일이 가능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이건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닙니다. 성경을 근거로 추정하는 거예요. 거기에 키가 누구냐면은 고넬료라는 사람. 고넬료는 로마로 이름처럼 하면 코넬리우스라고 하는 이름인데, 이 고넬료가 성령 충만하고 복음 받았잖아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이제 정년이 돼서 그만뒀든지 아니면 보직 발령을 받아 로마로 귀환했든지 어떤 형태든지 자기가 본래 로마 사람이 로마로 갔을 거란 말이에요. 갔을 때 자기가 받았던 복음을, 그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받았는데 그곳에서 복음 전하다가 압송된 그 바울을 어떤 형태로든지 그가 자기가 아는 통로를 통해서 바울의 편의를 돌보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자리를 준비하고 그런 협력자가 되어져서 로마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그런 사역에 이 고넬료가 들어 쓰임을 받았지 않았겠느냐. 결국은 로마가 300년이 안 돼가지고, 복음이 들어간 300년이 안 돼가지고 로마가 기독교 국교가 되잖아요. 오늘 고넬료처럼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